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되도록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와달라고 하는 긴급한 편지를 씁니다. 당장 처형은 당하지 않겠지만 3, 4개월의 재판 지연과 긴 수감 생활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서신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한 데마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된 동역자인 마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사명자의 길에는 편안함을 쫓아 떠나는 자도 있지만 실패를 딛고 돌아와 힘이 되는 동역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살피면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남고 다른 이들은 모두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중 데마라고 하는 아마 제자였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자가 세상을 더 좋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서 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단어가 세상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보통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근데 자기를 떠나서 떠난 이유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결국 구리세공 업자였던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가 구리세공업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과 관련된 일일 겁니다. 결국 돈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예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돈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바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한 알렉산더나, 또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난 데마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아마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이죠.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 첫 번째 교훈은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가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사람을 가르치겠으며 어떻게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13절에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의 습하고 지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드로아에 남겨둔 양털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외투는 두꺼운 양털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보편적으로는 잘 필요로 하지 않는, 잘 사용되지 않는 외투입니다. 겨울 때가 되어 오지 않으면, 추운 겨울이 되지 않으면 입지 않는 그런 옷이기에 한 절기에 입는 옷이라서 두고 왔는데,
지금 로마 감옥의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그것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양피지 책이라고 소개되는 구약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을 기록한 책일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그 모습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 어떤 리더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이 기억해야 될, 끝까지 감당해야 될, 글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의 끈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서 멀리 두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역시 첫 번째와 비슷할 수 있는데, 원수를 갚는 일,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힌 이 물질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를, 그리고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나 또는 다른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가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그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을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더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맡기라는 거죠.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잠시 호흡을 멈추고 뛰는 그런 100m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경주를 해야 되고 이 경주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이 장거리 경주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일 겁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이러한 배신과 또는 고난과 또 심지어 원수의 회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자신이 겪었던 크고 작고 또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이 일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 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동력자들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면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권면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사역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하며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 새겨져서 넉넉하게 끝까지 잘 완주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